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5편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를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믿고 맡길 곳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요즘 말이죠, 특히 어린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집에서 그냥 가정살림만 하는 분이면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엄마일 경우에 고민이 깊지요. 아이를 맡겨야 하니까요. 혹시 시부모님이든 아니면 친정부모님이든 맡길 곳이 있으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거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이나 우리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교실이나 또 여러 학원들을 보낼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간혹 보면 말이죠,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보도되면 참 부모님들이 마음을 쓸어내리지요. 언젠가 한번 그런 부모님들의 인터뷰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간혹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가 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부모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비단 어린 아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짐을 지게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짐이 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십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우울증 환자 수가 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났다고 하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인생의 짐들이 있는데 그 짐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리고 또 말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8명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8명 만드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5명만 해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 결과를 내어놓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그 말을 듣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면 되는데 꼭 보면 이 말을 가지고 또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걱정한다고 하다가 참 어느 분의 그 이야기 들은 걸 말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초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참 우리가 잘 알고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은 자주 되새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참 감사가 올라옵니다. 고맙다. 참 감사하다. 성도님들, 참으로 고맙고 따뜻한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간혹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믿고 맡겼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허세 부리고 큰 소리는 치죠. 맡기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거 너무 크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사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만 잘 붙잡아도 우리가 인생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이런 노래가 우리 귀에 많이 들렸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이런 가사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로디가 말이죠, 이 가사를 굉장히 부각시켜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잘 모르는데 그 소절은 제 귀에 항상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제가 아는 지인 어느 분이 통화 연결음으로 이 노래를 해놨습니다. 그분께 간혹 전화를 걸 일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어렵고 힘들 때 그분하고 이렇게 또 통화를 해야 되니까 통화를 하면 거기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그런데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걸 듣고 있으면 왜 그리 슬픕니까? 왜 그리 슬픕니까? 왜냐하면 괜찮지 않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인생사에서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주 흥겹게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지만은 그 말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잡는 듯다. 왠지 모를 막연함이 느껴지기에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슬펐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듣게 된 이 시편 55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5편의 이 배경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다윗이 밝혀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대충 짐작이 되지요. 이 시가 분류되기를 비탄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6절 말씀부터 제가 이 말씀을 살피지만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의 이 고백 중에 하나님 숨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편하지 못하여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성경들 제 6절 말씀은 간혹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아이고 새야 너는 참 날개가 있으니 훨훨 날아가서 좋겠구나. 근심 걱정 없는 곳에서 너 편한 대로 살면 좋겠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속내를 밝혔습니다. 나는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쉴 텐데.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 이 시의 배경을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그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이 반역했을 때 아마 그때 그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가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에서 보면 외통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이제 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수, 외통수라 그러지.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과 그의 절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목숨을 구걸하며 쫓겨다녔습니다. 만일 다윗이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이 평범한 역사 속의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사에 있었던 여러 번의 극한 상황에서 인생을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혹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으셔서 다윗이 그 참 인생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그 어렵고 힘든 고백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 이거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인생의 말이죠. 구렁텅이 같은, 지옥 같은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이고요. 그건 소설에서나 나오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을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이죠, 영화나 드라마 중에 보면 말이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연출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긴 힘들구나. 그러니까 영화에서라도, 드라마에서라도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좀 도와주시오 하면 누군가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능자가 나타나서 착 도와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흡족해 하겠죠. 저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16절의 고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드라마나 소설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이기에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확신에 차게 지금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이 16절이 죄송합니다. 히브리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라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는 이 문법은요, 계속해서 될 때까지 계속 한다라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큰 소리로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다윗도 어렵고 힘들 때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 안에는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좀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간절함이 떨어지는 성도들을 봅니다. 분명히 힘든데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말이죠, 신세한탄하고 앉아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17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참 유익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꼭 3번 안 정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사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평상시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건강의 유익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건강하죠. 예. 평상시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 보면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영적인 것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도 보면 그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니 그의 90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윤택했습니까? 나는 좀 하나님 앞에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좀 윤택하게 살고 싶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며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다윗의 간증입니다. 내가 참 평생에 많은 전쟁을 치루었지. 그렇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그 평생을 싸웠고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는 많은 원수들과 그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때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십니까? 예, 이 평안함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상시에 이 간증거리를 자꾸 쌓아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나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짐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성도님들이 맡긴다라는 말은 자신과 그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조금 제가 설교 시간에 조금 이게 경박스럽게 들릴 것 같아서 잘 안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용서 들으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화장실에 갑니다. 큰 볼일을 볼 때에 탁 보고는 가차없이 물을 착 내립니다. 그걸 맡긴다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짐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놨을 때 그 짐을 슬그머니 다시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오늘 다윗의 이 1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으셨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돌아갈 건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다시
마치고 그 짐을 주섬주섬 싸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돌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맡기십시오, 성도님들. 제발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있으면 무겁지요, 힘들지요, 인상 써야 되지요, 마음에 근심해야지요, 찬송을 불러야 되는 성도인 우리가 찬송대진에 한숨이 나오지요, 탄식이 나오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그 짐 가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 맡겨.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짐을 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흔들리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나오지요. 1장 10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축복하지요.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들으실 줄로 아노라. 그러자 그 다음부터 한나가 얼굴에 근심 없이 밝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 그게 맡기다. 한나가 그 다음부터 얼굴에 수색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서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평안은 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삶으로 복되게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성도님들, 혹 이 시간에 아직까지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고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홀가분하게 이 예배당문을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도님들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맡기십시오. 맡기지 못하는 것, 그거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셨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그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